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바꿨는데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좋은 구성인데 멀리에서 보거나 그럴 때는 글자들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쉬운 대로 그냥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12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는 이 구절을 주제 구절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보라고 하는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제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찾게 됐습니다. 혹시 작년 목표, 교회 표 그리고 교회 실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목표를 교회 안에서 이루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 주보에 항상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적어도 교회 가운데에 일련의 방향, 또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한 해의 방향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전의 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설교자들이나 교회의 어떤 그 직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방향들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연초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 해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말씀들도 준비하고 구역 모임도 그렇게 끌어가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또 귀한 일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장성했습니까? 2024년 1월 1일보다 2024년 12월 29일이 돌아보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퇴행이라는 거 아시죠? 퇴행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이게 참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어렵죠. 모든 예배에 내가 참석하겠다.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렇게 연초에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지. 그다음 성경 일독하기. 우리 남장년들은 성경 구약 일독, 신약 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가 남장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정해지면 교회의 모든 회별들도 이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보면 유익하겠죠. 그 다음 한 명 전도하기.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했으면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겠죠. 이게 쉬우면 정했겠냐고요. 그렇죠? 쉬우면. 이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한 명이 올해 한 명이 그리고 다음 해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이제 본전입니다. 왜 본전이냐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 분을 전도해서 옆에 앉혀 두시면 내가 그분보다 먼저 떠날는지 그분이 먼저 떠날는지를 모르지만 떠나면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을 전도해 놓고 가도 내 생애가 끝나는 날 본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이익의 남김이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로 봐서는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자리 옆에 한 사람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가 아니네요. 올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활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는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29일, 31일 남았죠. 이틀간의 오늘까지 3일간의 시간들이 남았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이것은 원리니까 언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면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그 원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구원받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일까요? 아니면 외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고 경계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해당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냐 하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향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삶에 이루려고 하는 그 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1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무엇이 우리를 경고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늘 자주 종종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보다도 어쩌면 설교 가운데에서 자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한 줄기로 강하게 흘러가는 물줄기 하나가 있는데 그 물줄기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인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이렇게 곱씹고 또 한번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허벅지를 찔러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보는 삶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으면, 자, 이 표현은 1차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 1차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건 율법도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겁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도가 모이는 그 장소에 참석하는 것. 구역 모임에는 숫자가 좀 차. 그런데 전체 구역 모임에는 숫자가 좀 없어. 그 구역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참석을 안 해. 그러면 이건 뭔가 중심이, 가치관이 추구해야 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 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추구해라.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옆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능케 하는, 이 원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화평과 거룩함은 값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만나야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화평과 거룩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자, 여기 그 모든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 안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주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 둘 다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봅시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본문을 보시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주님과 만나서 거룩함을 얻고 화평을 이루는 그 모든 삶들이 나와 주님하고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원리들이고 그 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요. 우리의 거룩은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통한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설교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한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어제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주 전에 얘기를 어떻게 기억한단 말이야. 산상수훈. 그렇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이 여러 교훈들을 주시니까 한자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곳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이 가득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거룩과 화평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내는 겁니까? 화평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만나서 이리 와봐. 우리 싸우지 말자. 예, 친절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 복이,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복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화평은 거짓 화평이에요. 가짜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주님을 보는 삶은, 주님을 만나는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고 그 삶 가운데에서 화평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삶을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삶입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그렇죠? 고민해야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죠. 그 고민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도 화평도 없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삶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1차원적으로 다시 교회로 옵니다. 성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고입니다. 아까는 신앙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아까 화평과 거룩이라 그랬죠. 신앙 생활의 핵심 원리는 거룩과 화평.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화평과 거룩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아까 14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별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보아. 자, 오늘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꿋꿋하게 외길로 한 길로 가. 어떤 길?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가.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냐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주님을 매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즘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불멍 같은 거 하려고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떼죠. 불을 떼요. 자, 그러면 불하고 멀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마이크하고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불하고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추우니까 자꾸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 더 가까이 가면요. 뜨겁죠. 더 가까이 가면. 그렇죠. 불하고 같이 타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더 가까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는 것. 그 불과 하나가 되어져서 타기까지. 하나의 장작이 되어져서 타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까 원리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을 매일 만난 사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얼굴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매일 만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냉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태양보다도 뜨거우신 분이죠. 제철에 있는 용광로보다도 샘물보다도 더 뜨거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쇳물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가 식으면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 겨울에는 만지면, 아주 추운 날 만지면 쩍하고 달라붙을 만큼 냉랭함으로 식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그런 냉랭함으로 살지 않았을까? 성도의 아픔을, 성도의 고통을, 성도의 어려움을 두고 나는 얼만큼 기도했을까? 그리고 나는 얼만큼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을까?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대로 심판이 오면 끝나버릴 텐데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고 내 신세 가운데에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주님 얼른 오십시오. 그렇게 아모스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한 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푸른, 그래서 뭔가 확 성장하는 모습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쓴 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고약스럽죠? 어떻습니까, 보기에? 자, 이것하고 대비가 좀 되죠. 이건 어때요? 막 쳐다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 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자, 쓴 뿌리가 났으니까 누가 괴롭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괴로워. 본인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자, 이건 본인 스스로도 행복해. 자, 그리고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 쓴뿌리는 고약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인데 어떤 뿌리? 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뿌리. 이해가 되시나요? 뿌리가 어디에 지금 뿌리발을 했냐 하면 쓴이라고 하는.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독초가 나고 쑥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쓴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것은 뿌리가 잘못된 데에 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은 10장이고 마태복음은 3장 10절이고 누가복음은 3장 9절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 두 말씀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우리 생각에는 도끼가 어디를 찍으면 끝나요? 그냥 가지나 나무를 끊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뿌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끼가 어디에 지금 있어요? 그렇죠.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찍어버리는 겁니까? 뿌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쓴 뿌리를 냅니다. 이 쓴 뿌리는 중간 가지를 끊으면 해결될까요? 중간에 나무를 탁 자르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도끼로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서 없애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잘 가꾸면 될까요? 잘 가꾸면 더 쓴 게 나오는 거죠. 잘 가꾸면.
우리의 못된 습성들, 악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담아두면 끊임없이 쓴이라고 하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말씀의 도끼로, 그렇죠. 말씀의 도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찍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노력이 없습니다. 이 결단이 없습니다. 이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 하면 한쪽에는 쓴이라고 하는 열매, 좋지 않는 열매를 맺히고, 한쪽에는 어때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이는 듯 만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요상한 나무예요. 천국에 가면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는데 신비로운 나무이죠.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혀. 근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12개입니까? 온갖 다양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열매들이, 아름답지 않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뿌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뿌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가지치기만 부지런히 해봐야, 가지치고 나면, 요즘 가지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지치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굵고 무성한 열매들만 맺힐 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이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뿌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한다. 혹 이걸 우리가 이렇게 패러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성경의 원리를,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도끼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우리를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찍어서 없애야 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내 보자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쓴 뿌리. 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것 하나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쓴뿌리로, 이 공동체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만드는 도구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지난번 그 수요일 날, 이전 수요일 날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 말씀들로 비판, 비평, 판단, 그 다음 험담, 비평, 비방, 험담과 같은 의미들이다라고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찍어내기를 원하는 쓴 뿌리라고요. 도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험담이 있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 이건 도끼로 찍어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당연히 했지만, 자, 이스라엘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악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악평.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217페이지 구약 민수기 13장 32절 31절 한번 보시면 조금 30절부터 올라가야 되겠네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자,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이게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니까 10대 2가 되는 거죠. 10대 2인가요? 네. 숫자로 보면 갈렙하고 여호수아 대 그 외의 수들이니까.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0절, 31절은 어때요? 완전 정반대죠.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갔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는 뭐 한 방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밥이라고 이야기했죠. 14장에서는.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는 33절에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한번 보시면 자, 밥이다. 36절에 다시 나오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자, 악평은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 여기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평이 나오면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밥이라는 얘기가 14장 어디 나오는데 14장에 보시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자, 얼른 찾는 분. 몇 절요?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군대가 강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선은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악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평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악평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실천과 교육이에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두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대다수는 어떻게 했다? 악평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다수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하시면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지난번 찬양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도전받았잖아요. 와,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뭐 우쿨렐라? 뭐죠? 이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죠. 그래서 악평은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가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열이라고요.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런데 둘만 어때요? 믿음의 소수의 나의 마음, 나의 결정은 아니다. 저들은 메뚜기다.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가능하다. 하는 것이 둘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일 열에게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40년 뺑바퀴를 돌아야지. 그렇죠?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둘에게 힘을 세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이제 돌아봐야 하고 내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말. 이 말은 누가 듣느냐 하면 먼저 내가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물론 듣지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일본에선가 어디에선가 그런 실험했다며요. 물을 두고 물아 맛있어져라 그랬더니 물이 맛있어졌다며요. 진짜로 그렇대요. 자,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렇죠? 썩을 놈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놈이 돼요?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살놈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살롬 그러잖아요. 죽을 놈이 아니고 썩을 놈이 아니고 살롬.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대로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되는 말인가? 차라리 은혜가 안 되는 말이면 짚어채우고 말을 안 해야죠. 교회 안에서 연습들을 해야 한다고요. 도끼를 그 뿌리 끝에다가 두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어디까지 올라오도록 땅 위로 올라오도록 나무가 되도록 두고 가지가 될 때까지 둬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두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그 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라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한 3일 남은 동안 실컷 하고 1월 땡 되면 그때부터 하자 그러지 마시고. 자, 그리고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이죠. 다시 한번 가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십니다. 가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수많은 장이 있고 수많은 절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를 변화시킬까?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구절만 들어오면 그 구절은 내게 폭발력 있는 힘을 일으킵니다. 치과 의사로 있었던 삶이 탄탄했던 의사가 한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에 꽂힌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꽂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났겠죠. 그럼 나는 무엇으로 그러면 제자를 삼을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치아를 고쳐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내가 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가야지. 자, 한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일 뿐입니다. 글. 12장 한번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히브리서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면모를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여자 이뻐 보이나요? 난 안 이뻐 보이는데. 흉물스러운데. 자, 음행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프로노스입니다. 프가 아니라 포르노스. 제가 잘 못 읽었네요. 포르노스. 음행하는 자라는 말이 포르노스, 몸을 파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설교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음란, 프로데이아라고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매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게 매춘입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춘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것은 파는 거죠.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을 팝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돈을 벌어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몸을 회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렇죠. 그 회사가 규정한 대로의 규정을 지키면서 내가 제한되는 거죠. 그 시간에는. 거기에서 내가 그 회사나 그 이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살아서 내가 적당한 류를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보면 어떤 것도 맥락이 가능해요? 몸을 파는 것도 가능해요.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윤리나 도덕 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시 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성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니까 어때요? 윤리나 도덕 면에 있어서 그것을 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시간을 팔아버리는 삶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음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탐심, 그렇죠? 욕심,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음란한 것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뿌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난 것들을 자꾸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몸이 팔려야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자입니다. 핏값으로 팔려버린 자들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면 주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음행입니다. 포르노스입니다. 음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쪽에다 몸을 파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적인 이런 모습의 음행, 내가 어디 가서 뭐 몸을 팔지 않으니까, 내가 또 어디 가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나는 음행에서 자유로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망령된 자가 있죠. 망령된 자. 자, 어떤 자가 망령된 자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예요. 장자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구약 안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명분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축복,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 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이삭에게 다시 그 복이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장자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장자에게. 자, 그런데 신기롭게도 성경을 보면 장자들이 어때요? 그 장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자, 둘째가 그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이 어떤 식물이겠어요? 성경에서는 팥죽. 누가 좋아하는 거? 에서가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게 에서와 같은 습성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파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런 자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망자가 참 재밌어요. 한자를 보면 망자가 어떤 망자예요? 망할 망자 밑에 망하다, 사망하다 할 때 글자 밑에 여자가 있네요. 계집 여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이 반영된 거냐 하면 성경의 스토리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가장 오래된 우리가 문자 이야기할 때 한자를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된 스토리들은 성경의 얘기니까 실은 여자가 망한 겁니까? 우리의 처음 조상이 망한 겁니다. 처음 조상이. 그래서 무엇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럴까 하는 게 뭐냐면 망령된 거예요. 우리도 망령 났다 할 때 그 말이 같은 말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한 맥락에다 놓고 본다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망령된 거잖아요. 노망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 그렇게 흘러가야 하니까. 치매가 걸리고 건망증이 걸려서 잊어버리는 거고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자,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구부러져 가고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비참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어때요? 그 과정은 다시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새싹이 올라올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그 과정을 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이 들어갖고 내가 뭐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돼도 할 일이 있고.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건 나를 주시오, 저거. 저 산지 나를 주시오.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거 내가 할게요.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들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고. 그 나이로 나를 제한하는 게 아까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아까 그 10명하고 똑같다고요. 12에서 10대 2로 나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나를 더 늙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은. 자, 그래서 망령 나면 안 됩니다.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자가 망령된 자냐 하면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영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망령된 자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찾을 것이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 있잖아요. 반토막에 요만큼의 지식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 흐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야.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확 갖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이 아까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내가 냉과리처럼 식어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돌아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삶의 격결로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쓴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잖아요. 요한 1서에는 자백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최고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세웠잖아요. 거기는 목사도 형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목사라고 불러도 자기는 형제라고 불러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라고 부르겠어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목사라고 부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깝깝해. 어떻게 이야기할? 몇 년째냐 하면 수십 년째예요. 제가 총각 때 만났는데, 청년 때 만났는데 얼마 전에 통화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어요. 누구도 깨워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습니다. 안 바뀌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은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이면 이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누가 지금 하는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성경을 볼 때 단어에 매였어요. 회개라는 말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왜?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 편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이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역으로 뭔 얘기냐 하면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개할 것들이 있다고요. 자, 음행을 내가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있었던 것, 예서처럼 한 그릇 식물에 그 축복을 팔아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원행, 경고예요, 경고. 신앙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경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소용없어 그러면 자기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눈길에, 빗길에, 혹은 요즘 추우니까 도로 바닥이 얼어서 그 블랙 아이스가 있어요. 앞에 표지판이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블랙 아이스가 있어서 평상시보다 50% 감속 운행하십시오. 적혀 있단 말이에요. 뭐 블랙 아이스가 별거요?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팽 하고 돌죠. 팽 하고 돌 때 아이코 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쾅쾅쾅 하고 늦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늦은 겁니다. 딱 그 경고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하는 거죠. 이 예수의 모습이 음행하는 자의 모습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경고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가능성 가운데 있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내가 매일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길이 어떻게 돼 있었죠? 맨 처음에 길이 네. 그 우리가 돌아보면서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살아왔을까? 네. 자, 축복을 기업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 뭘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고 이삭이 준 축복이 되겠죠. 이삭이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그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 순서가 그 나열이 누구에게까지도 왔어요? 내게도까지도 온 거예요. 그 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면 색깔들은 이제 바꿔두었으니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 축복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축복한 거죠? 야곱에게 지금 축복한 겁니다. 잘라놓으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죠. 에서가 입었던 옷,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누구의 옷을 가져다가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점률이 오지 않습니까? 에서는 나쁜 놈.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에서의 옷,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내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그 축복을 약속으로 받을 에서의 옷을 누가 입었냐 하면 야곱이 입었어요. 야곱이 입었습니다. 살 놈이죠.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노출된 데에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털을 갖다 붙였어요. 자, 여기 입 맞출 때, 입을 맞출 때 야곱의 심장 박동수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심장 박동이 140 이상 넘어가니까 그때 한번 얘기했던가요? 시계가 막 울더라고 그래.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심장 박동이 막 140이 넘으니까 막 진동이 와. 아마 야곱이 시계를 사고 있었으면 그 시계도 그냥 사정없이 진동을 했을 겁니다. 이거 들통나면 죽을 놈이다. 살 놈은 고사하고 죽을 놈이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십니까? 매일 삶 안에서 그와 입맞추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입을 맞추는 자이죠. 우리는 매일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일 두렵죠. 그 입맞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가죽 옷, 털들을 입히고 그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묵인하시는 거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앞만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이미 압니다. 가느다랗게만 떨었겠습니까? 그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양심 깊숙한 곳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그의 음성을 떨리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냄새가 뭔 냄새가 나요? 에서의 냄새가 나고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에서예요. 합당한 거예요. 법적으로 합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을 내리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복을 내립니까? 자,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이게 제게 좀 많이 왔어요. 향취.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향취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 냄새냐, 그죠? 인간 김종민의 냄새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냐, 에서의 냄새냐, 야곱의 냄새냐. 야곱의 냄새면 죽는 거고 에서의 냄새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이면 사는 거고 김종근의 냄새이면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풍성한 풍요로운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복을 복을 이삭이 허락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기복의 설교를 하면 이 대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자, 기복의 설교가 되면 이 내용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기복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서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우리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이미 뭐니까? 내가 팥죽 판다고 해서 장자권이 저놈에게 가냐?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대충 살지 뭐? 그게 뭐라고요? 에서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에서와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기업, 이삭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한 그릇 식물로 팔아버린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팔아버린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한 것이 드라마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내 생활의 방편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 맞아요, 틀려요? 내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 해야 하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리를 뺏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야간 근무예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가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가서 교회 가서도 졸리라. 우리 저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서라도 한 자리라도 채워서 내가 꾸벅거리더라도 내가 교회를 가리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죠. 그 형편과 상황, 그것들에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음행하는 자고 망령된 자, 한 그릇 그 음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포기하고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년 25년,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 안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리해보면 원리가 있었죠. 그리고 경고들이 있었죠. 그런 원리와 경고들을 잘 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